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읽으시면서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탕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떠난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의 그대로 비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곁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참 특이하죠. 제목이 어떻습니까? 떠난 아들입니다. 사실은 떠난 아들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떠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분명하게 떠났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다시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육신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이미 떠났던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오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을 열어놔요. 열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론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또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직분이 있고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또한 모태신앙부터 여러 가지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친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현재 모습을 오늘 말씀 주시는 첫째 아들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죠. 잔치를 벌이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큰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죠. 그 당시에 송아지를 잡는 잔치라면 마을의 유지들을 거의 대부분 다 초대하는 정말로 큰 잔치였습니다. 그 마을에 유례 없는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 잔치가 벌어지면은요, 송아지를 어떻게 굽냐면요, 그냥 큰 꼬챙이에다가 꼽아서 바베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할 때는 부위별로 다 자릅니다. 그리고 오븐 같은 데 넣어서 그것을 굽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남자들과 가장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시점에 맞춰서 그 송아지 고기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제 밭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뿐만 아니라 가장들이, 그 마을의 가장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그 돌아온 탕자의 집에서 왁자지껄 즐거운 소리가 나며 그 송아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큰아들을 뺀 나머지 많은 밭에서 일을 했던 가장들은 알지도 모른 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우리 마을에 정말 기쁜 일이 있나 보다. 와, 정말 좋겠다. 나도 저 잔치에 빨리 가서 참여해야지.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집을 향하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바로 가장 기뻐해야 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그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 동생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설마 동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 리가 있을까? 의아하며 조심히 집 앞으로 다가갑니다. 집 앞에 마침 종 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종 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 단어나 또 원어에 보게 되면 그것이 진짜 종인지 아니면 어떤 아이가 놀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종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잔치가 벌어지면 종들은 문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분주하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성경이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종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아들이 부릅니다. 어이, 이리 와봐.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잔치가 벌어진 거야?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큰아드님, 동생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고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여 들어가십시오. 종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종의 예상과 아버지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안 들어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사랑이 없었던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요, 문화적으로 이러한 잔치가 벌어지면 아버지보다 다른 종들보다 가장 역할이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이유든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의 첫째 아들은 종들보다도 더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한 잔치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대표해서 와 주신 것에 감사의 사례를 해야 하며 음식이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오버세잉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만큼 큰아들은 그의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종들이나 아버지나 돌아온 동생이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큰아들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 안 들어가. 자기의 책임을 완전히 져버리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지켜왔던 도덕적 의무, 윤리적 의무, 종교적 의무 때문에 아버지는 나한테 베풀어야 될 것을 동생에게 베푼다라는 질투심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할 정당한 의무를 저버리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만 결코 집을 떠나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의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도와주고 내가 둘째 동생처럼 떠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있었던 것은 내 의요, 나의 도덕적,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당연히 그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 혹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열심,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 어떤 비교점이 되어 내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결국 아들은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아들이, 큰아들이 그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하며 분깃을 달라고 하며 떠나잖아요. 그것을 이 큰아들은 듣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밭에 있었어도 그 종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중재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동생을 달래고 또한 아버지를 달래며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서 동생이 집을 떠나지 않도록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뒷짐지고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큰아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의의가 되어 동생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내 의의가 빛나지 않더라도, 나의 종교심, 나의 도덕심이 빛나지 않더라도 내가 희생하여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라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상은 이 미국 사회나 서양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에 있어서 전혀 이상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상대방의 아픔에 다가가지 못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의로운 자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있다 하는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각각 분깃을 나눠주더라. 여러분, 그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줬어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각각 분깃을 주었더라. 큰 아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큰 아들이 거절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둘째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깃을 줄 때 큰 아들은 그런 잘못된 모습에 편승하여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어만 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에게 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 분깃을 먼저 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 분깃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섬기는 큰아들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미리 주시네? 얼씨구 좋다. 모른 척하고 받아야지.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닌데 뭐. 아버지가 동생 것 주면서 내 것도 먼저 주시는데 어때?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는 깨끗한 그런 모습인 양 잘못된 것에 편승해가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론에게 모세가 죽은 것 같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좀 받게 해달라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아론은 뭐라고 해야 됐습니까? 안 돼! 노라고 단호하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요청하니까 그래?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마지못한 척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책망할 때 아론이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아세요? 나는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만들어줬어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아담의 모습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자기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실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야 해봐 한 입 넣어줄게 하는 바람에 제가 먹었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분명히 노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하지 못하며 죄악 속에 편승되며 살아가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예스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된다고 하면은 괜히 크리스찬이라고 뽐내는 것 같아서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오늘 큰아들을 통해서 의롭다라면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면서 죄악 속에 편승되어져 가는 현대 크리스천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큰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자신의 그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의로 인해 아버지에게 무례하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 권한대라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을 다해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야 큰아들 들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동생이 왔어,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같이 들어가자, 네가 좀만 이해해줘, 들어가자 아들아. 이렇게 정말로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 아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냥 야 들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한글 번역은 주로 경어체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같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예의 있게 말하고 있죠.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그래요. 원어에는요, 절대로 그 당시에 감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무례한 문장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대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이렇게 먼저 아버지를 경어로 호칭하고 부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29절의 문장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남한테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29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또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29절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종종 신약 성경에 이두라는 번역이 생략이 되는데요, 이두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아버지에게.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면서 따지는 투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아들은 자기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무례함이 큰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 있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겸손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한테 반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어이 김장로 일로 와봐. 어이 박권사 일로 와봐. 어이 이 집사 일로 와봐. 어이 그 이 아무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제가 되게 민망해요, 여러분. 목사면 그렇게 막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있을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남을 높여주고 남을 존중해주며 나보다는 남을 더 챙겨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의 이 모습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줄 수 없는 큰 무례함과 상처 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아들은 진심의 마음이 아닌 일로서 아버지의 관계를 가져온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없이 일 관계로 지금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를 이 아들이 특이한 단어를 써요. 이 섬겨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한 줄 아십니까?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주인과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그 단어를 써요. 즉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고백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존중해오고 아버지에게 일을 해온 것은 어떤 진정한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보며 또한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 그런 관계로서 내가 일을 해왔다고 자기가 그냥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가 끝까지 그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영적 인격적 관계가 아닌 이 큰아들과 아버지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적 관계라면 우리는 마지막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이렇게 큰아들처럼 수십 년간 아버지를 섬기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자들의 잔치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저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큰아들이라고 아버지 곁에 남았다고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인격적 관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참 아들의 말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다시 볼게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면서 제 친구들하고 잔치 벌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무례하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곶갓 염소 한 마리. 지금까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곶갓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지금까지 아버지가 목숨 걸며 큰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보살피며 정성스럽게 보살핀 그 은혜를 곶갓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음을 잃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축복 주고 저한테는 이게 뭡니까? 큰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있는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수없이 셀 수 없고 내가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 기도 제목 응답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왜 여전히 이렇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동생을 더 모함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큰 충격 못 받으시죠? 아버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아요. 이게 아들이 막 큰 소리 내고 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 집 앞에서 싸우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일하고 다 나왔겠죠.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성경 어디에도 이 아들이 돈을 방탕하게 썼다고 나와 있지 창녀들과 썼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은 완전 아버지와 가정을 모독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 창녀라는 말은요, 여러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됐어요. 이 시대에 가문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아버지의 덕이 이 마을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슴 찢어지는 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창녀, 아들이 창녀와 놀았다고. 성경은 방탕했다고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창녀와 놀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홧김에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도덕심, 나의 종교심, 나의 헌신이 나의 의가 되어 나는 교회에서 뭐든지 말할 수 있어. 이 정도 헌신과 이 정도 희생이면 나는 뭐든지 요청할 수 있어. 내가 키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함부로 말을 뱉어서는 안 되겠죠.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데요, 첫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눴다면 과거처럼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란하고 회의할 때마다 막말이 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성숙함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분란이 되고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그런 문제가 꼭 신앙이 있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까? 그게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켜왔고 내가 교회를 이끌었고 내가 교회에 헌신했고 내가 교회에 희생하고 내가 지금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겠지, 나는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지, 나는 이 정도 해도 되겠지. 그게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큰 사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인은 자신의 훌륭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워야 했어요. 진정한 의인은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얻는 선물이며 그 아버지가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큰아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의는 자신이 획득한 것, 율법에 순종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뭔가 이상하죠?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초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죄 안 짓고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응하고 초대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고 말씀은 결론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기 안 치고 남 욕하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의롭고 종교심 깊고 도덕심 깊을 줄 압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첫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를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초대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의 주인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이 진정한 고백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잔치에 참여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에 이런 고백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